먼저 여러분들이 저는 이사야 43장 1절에 언제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나왔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항상 나를 지명하여 불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늘 마음에 새겨놓고 걸음을 걷고 호흡을 해도요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늘 여러분들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알게 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의 말씀이 있고 오늘의 기도가 있고 오늘의 전도가 없다면 마귀의 일에 내가 걸려든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무가치해지고요 무능해지는 그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땅에 먼저 온 놈이 있다.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도적이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가 없으면 24시 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생각을 넣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생각을 넣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응답을 조금 받으면 나중에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자 건져내면 보따리 찾아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제일 나쁜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육신의 생각에 여러분이 잡혀서 욕심장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이 육신 문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쾌락만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왜 다니느냐고 물어봤더니 출근을 하고 퇴근 때 먹고 마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중독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기도로 연결하고 그걸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만남의 축복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생명들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소원을 둔다고 돼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보다는 마귀의 일에 잡혀 있으니 이 마귀의 일은 완전 육신적인 겁니다. 이거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거세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왼쪽 눈 뽑아도 오른쪽 눈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자녀가 안 되면 오늘을 구원의 확신 속에 살지 못하니까 늘 재미없는 거예요. 영어로는 육이 재밌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소원을 알려주잖아요.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이 성령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게 여러분 몸에서 불릴 듯이 일어나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근심하는 마음, 시달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성령은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13절, 14절을 자세하게 오늘 이걸 보고요,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육신적 짐승 같다 이 말이에요. 터닝을 안 해요. 회개와 갱신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그래서 분쟁과 시기, 질투, 이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간. 특히 대한민국은요, 이간하는 영이 굉장히 세요. 교회들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간자들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원죄와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당해요. 원죄와 사탄의 이 역사를 모르면 사람이 이간자가 되는 거예요. 이간자. 늘 시기, 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거 가지고 모든 분열을 다 만들어내고 분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와요 진짜.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으니까 늘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매일 놀아요.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점과 흠이라 박혀버렸어요. 아예.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런 자들을 또 좋아해요. 육신적에서 영어로 안 바꾸면 그래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완전 음란이지요. 음란. 검은 동기가 그냥 가득한 것이지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이런 자들에게 휩쓸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안 하면 100% 이들에게 연합하는 마음이 생겨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갖지 못해서 이렇게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면, 여러분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 그걸 거룩한 씨라고 하고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나 영원한 나라에서 보장을 받은 그루터기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육신적인 것으로 즐기려고 하는 거, 그것만 조금만 여러분 줄이고 하나님의 일에, 전도 캠프 디데이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주시는 겁니다. 성경과 교회사, 역사에서 세계를 움직인 인물들은 전부 다 뭐냐? 보좌를 보았어요. 하늘나라의 보좌를.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을 때 시편 103편 20절, 21, 22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는 마귀의 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꾸 살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는 구할지어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하면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정말 서밋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안 하면 절대 여러분 개인도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중에 가난해지고 무능해지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43절부터 45절에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결과가.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사람은 터닝도 없고요. 일단 사람이요, 해피바이러스가 못 돼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사람이 참 기뻐지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거룩한 씨는 살아남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자를 구별하여 놓았다.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싸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네가 연합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질 않아요. 절대 육신으로 자꾸 살고 싶어 하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걸 가지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없애버리면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는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고 출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는 초월하는 능력 자체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됐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언제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어떡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야지요, 이 땅에서는. 그래야 세상 임금이 정죄를 받게 되고 세상 임금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그리스도로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씨로 보좌의 능력 속에서 살아야 여러분 보장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믿는 것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기도로 연결해 놓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소통을 하잖아요. 기도는 안테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주파수를 맞춰놓고 언제나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그 보좌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사람이요. 그게 제일 마귀가 역사하는 놈이에요. 그놈은 착한 놈이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 사탄이지. 아주 착한 것처럼 복음은 언제나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변화가 와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보좌 능력 속에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답답하게 살고 세상 것이나 즐기면서 살으려고 하는 것은 참 미련한 멍청한 사람이에요. 오늘 유일한 길을 붙잡고 믿으면 내게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종일종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의 운명을 왜 바꿔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여러분이 바꾸지 아니하면 정말 저주받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는 이제는 성령이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보좌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운명을 반드시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강한 자를 결박하면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없고 세계복음화라는 이 단어 자체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바로 작품을 이제는 만들 수 있는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작품을 만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없애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과 다 싸운 사람들은 성경 속에 영웅이 되었고요. 교회사 속에서도 영웅이 되었고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요 2013년도에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을 위해서 복음 가스펠이라는 조그마한 전도 용지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더덜더덜하게 떨어진 그걸 저한테 보여주는데 영어로 번역된 게 없느냐고 물어요. 이번에 석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많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보면 67국에 5,555번이라는 또 전도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지혜를 갖게 돼요. 다락방 운동에서 무엇이든지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낸 교회가 저희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처음에 제가 3, 4년 전에 그 LA 가서 AUC 강의할 때 완전 사람이 이상했었어요. 심각한 정신 문제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온전해져 있다니까요. 성경 기본 메시지가 여러분 몸에 구원에 이르게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의 길을 모르고 성령 받는다? 성령의 역사를 알고 싶다? No, 천만에. 전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반응합니다. 구원받은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구원받은 메시지가 기도로 내 몸에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게 전도화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진짜 맺는다니까요. 뭘 찾아다니지 마세요. 뭘 자꾸 많이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기본입니다. 기본도 안 된 사람은 상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과 싸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증거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대결을 했어요. 반드시 원죄로 인하여 여러분 몸에 길들여진 사탄의 역사와 싸워야 돼요. 이것이 24시 6으로 여러분을 끌고 다니고 여러분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과 여러분이 진짜 싸우면요 엄청난 지혜와 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파수망대는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이 온다, 지금 얼마만큼 막 몰러온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싸운 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 몸에 망대를 세워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내 몸에 망대가 만들어져요. 그 여자가 술람이 여자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 그래서 그 1000명의 후궁을 사랑하지 않고 망대를 만들어 놓은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과 싸운 술람이 여인을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4절 5절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싸운 사람은 시기 질투, 이간 이런 게 없어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게 없어요. 사탄과 싸우지 아니하면 늘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육신 문제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없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지혜와 총명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망대가 돼야 공급을 해주지. 망대로 서 있어야 여러분을 파수꾼이라고 불러주지. 망대가 없는데 무슨 파수꾼이 필요해요? 왜 망대를 만듭니까?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과 싸우는 사람을 망대라고 해요. 망대를 세우는 자. 거기에 기름도 공급해주고 거기에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에게 뭘 공급해줍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오늘 베드로 후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절망의 시스템 속에서 맞짱 떠서 싸운 사람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망대로서 쓰임을 받을 날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망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이 여자가 무슨 절을 하나 만들어냈느냐면 불임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에스더 왕비 하나 때문에 페르시아가 망해요. 그 이후 하만이 그 이란 사람이요, 페르시안. 그때 당시에 총리였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페르시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자기의 신분을 바꿔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들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저주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불임절 이후에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문헌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치유시키는 여러분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진짜 요한복음 8장 44절과 여러분이 싸운 사람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진짜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요. 나도 할 수 없어. 뭐 안 된다고 이지를. 그걸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놈이 차라리 낫겠다. 목사님 자신에게 하세요. 그러길래 아멘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다 회복돼요. 벌써 또 우리 포천에 미라클 OK 어학당이 시작되니까 사업주들이 신청서가 돌아왔어요. 우리에게도 사람을 보내달라고. 여러분이 현장 전도문 하나도 가도 안 열어주는 이 시국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우리 기업이 와서 좀 도와주라고 이런 연락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완전 미라클 OK 제자들은 복음 가스펠을 온몸이 흐르도록 각인시켜버리세요. 그러면 진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 살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정말 교만하거나 사람 돈이 있다고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종의 자세를 갖추면 돼요. 교회를 살리는 진짜 비밀결사대와 같은 사람이 되면 돼요. 교회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는지 모르니까 언제나 우리는 예수 앞에 서야 될 자세를 갖추라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줄 알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시지도 않으니까 소망이 점점점 사라지고 이상한 짐승 긋고 저주받은 자들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돌변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안 오시는데 뭐 안 오실라나 보다, 뭐 아무래도 메시아가 아니가 다른 메시아인가, 막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이제 점점점 많아지는 지금 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싸움하는 그 굳센 데서 떨어질까 너는 주의하라고 오늘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해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다니지 마라.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함께 걷는 순례자라 이 말이에요. 동역자여 정복자들인데 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너희들이 이끌려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은 현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와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혹받는 순간 이미 현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이라는 말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자신도 모르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육을 가진 우리들은 미혹만 받으면 현혹돼 버리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저주받은 자들에 의하여 그들에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너희는 대적하는 자가 되라. 마귀를 대적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너는 순복하는 자가 된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영적 싸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며 보세요. 성도를 위하여 너희들이 진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말 미혹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이 있는 거예요. 지역이 있고. 그래서 훗날에도 잊지 않고 영적 싸움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응답도 있고 열매도 좋은 열매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렘넌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여러분 몸에 점도 없고 흠이 없으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의 대속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여러분 몸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점도 있고 흠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 몸에 예수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대속주라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분이 나의 대속자라면 그 영원한 생명을 내 몸에 가지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맞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꾸 여러분 시인해야 돼요. 지금 예수사랑교회는 24시 기도처가 있잖아요. 앉아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막 온몸에서 흐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목사는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불을 펴놓고 머리를 박고 거기다가 비빈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내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더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과 높아진 것 교만한 것 모든 사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케 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기도로 간청해서 내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두려고 했는데 성경으로 저에게 밝혀준 거예요. 미국 가니까 딱 목사님은 마귀 이야기만 한다면서요. 그러길래 내가 샥 웃으면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랬더니 기분 나빠하는 얼굴로 그 정도예요. 지금 사람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지금 피곤해 있고 무엇 때문에 좌절해 있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깊이 그 뿌리를 찾아 넝쿨을 잡아서 땡겨서 들어가 올라가 보면 그 뿌리가 근본이 뭐예요? 마귀예요. 그게 뽑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뽑아내세요.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가지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근원이 달라져요. 아들의 생명이 없으니까 맨날 마귀의 뿌리에서 자꾸 그냥 줄기만 끊어버리지 그 뿌리 자체를 안 없앤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줄기에서 시작하지 말고. 그래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은 나의 대속자가 다 끝냈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끝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끝낸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끝낸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진짜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근원적인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처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흠이요 점이요. 진짜 보배로운 피 예수 생명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이거 없어져야 돼요. 영적 싸움 안 하는 것이잖아요. 노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데 마귀의 일이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거고요. 알아들었어요? 노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노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사탄이 되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영적 싸움하는 게 회개예요. 영적 싸움하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와요. 마귀의 일을 멸하면 구원이 옵니다.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을 보고요, 나는 충격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보길래.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랬더니 저는 그게 잘 안 생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새까매지가지고 나중에 만납시다 그러더라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디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땀 흘리며 그 기도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정령이 너는 알아라. 정령이 너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해라. 대속조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선포해라. 보좌의 능력 속에 있음을 선언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그래서 부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며 이뤄놓은 구원이잖아요. 그분이 이뤄놓은 구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구원도 안 받고 성경만 푸는 놈이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도 않고 성경만 매일 휘비파는 놈이 있어요. 귀납법적으로 연역법으로 막. 여러분 우유 샀으면 마시세요. 그냥 여러분 코카콜라 샀으면 왜 사? 그걸 여기다 부어놓고 분석하면 되냐? 그럼 무슨 콜라 맛을 알아 그놈이. 억지로 분석하고 풀으려고 멸망받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구원받고 성경 갖고 다니면 그 사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맨날 성경 띄고 싸우고 지랄하고. 하나님 자녀도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지, 저주받은 자식이지. 참된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풀고 멸망받지 말고 참된 성도가 되라. 미혹에 빠지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되면 미혹에 안 빠져요. 꼭 전도도 못하고 열매도 없는 것들이 매일 미혹에 빠져갖고 허우적대는 거잖아요.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정당한 거잖아요. 예수 안 따라다니니까 사람을 못 낚는 거지.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니까. 어부가. 이 사람들은 미혹받을 시간 자체가 없어. 놀질 않으니까. 맨날 노는 것들이 시험 들었다, 미혹받았다, 현혹됐다, 같이 흘러가 놀다가 이렇게 됐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오직 전도자에게만 주는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내가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이 전도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이 점점점 풍성해지고요, 위대해지고 광활해져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하기 때문에 24시가 가능해지고 25 영혼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면 체험하게 돼요. 목사님 저 마귀 일 없어요. 그게 마귀의 일이, 네가 지금 한 말이 그게 마귀의 일이다 이놈아. 마귀 일이 없으면 뭐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마귀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마귀의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잖아요. 마귀의 일에 눌려서.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속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면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광이 와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네 위에 영광이 임하였으므로 빛을 발하라. 영광이 없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거들랑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 주, 오직 주 곧 구주, 구원의 주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직 하면 오직에서 유일성이 나오고 유일성에서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서서 자라가라. 구원받은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늘 체험하고 그 주가 영접되어진다면, 매일 네 삶의 주가 된다면, 네 몸에 그리스도가 주가 됐다면 너는 점점점 자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점점점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게 지금 교회잖아요. 왜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신앙은 자꾸 도태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많이 알아도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을 하려는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 지식에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이 내 삶에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멀어지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는 원죄, 자꾸 육으로 살게 만드는 이 원죄. 그래서 육으로 살게 만드는 이 원죄가 끊임없이 마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의 씨를 우리 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매너리즘이 아니에요. 무기력이 아니에요. 무능이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중독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일어나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의 여정을 따라 날마다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제자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저들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영적 문제에 빠진 자들을 치유시켜주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